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모든 창조물들을 주님 운행해 나가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올해는 1월 1일이 정말 주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이렇게 또 성경 말씀까지 배우는 그런 귀한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신 줄 아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자 소망하는 이 소망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또 저희가 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많이 어렵고 또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과 그 끝부분을 못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사과 오가를 하고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가능하면 3월 말에 마치면 좋은데 제가 계시록을 두 주를 해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어디 가서 배울 기회가 없고 해서 저희가 다른 어성경은 좀 사실 많이 배워도 한참 지나면은 그 열왕기 들어가면은 12개의 선지서가 나오고 왕들이 막 남왕국, 북왕국 해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거는 배워도 지금 제가 목사고시를 다 합격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오랜 목회 생활 하셨지만 그 왕국 이름을 제대로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물줄기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성경을 구약만 해도 첫 번째 일기는 21주인가 24주를 했어요. 근데 18주 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냥 줄거리만 잘 이해하셔서 넘어가고 4월 가능하면 3월 말에 마치고 싶은데 우리가 4월 9일이 마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5가까지 잘 마치면 이제 좀 이렇게 잘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4월 첫째 주 만약에 더 줄여지면은 3월 마지막 주 이렇게 왜냐면 4월 9일이 부활절인데 또 부활절에 여러 행사들이 참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4월 2일 주일날 저희가 정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정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계시록은 여러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제 우리 성결교단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정통교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자꾸 종말이 다가오는 듯한 요즘에 느낌들이 좀 많이 들고 사실 최근에 북한에서 드론이 수십 대가 이렇게 날아다닐 때 저는 사실 좀 되게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만약에 진짜 그런 패스트존이나 여러 균들이 만약에라도 발산이 됐다면 이건 마스크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심하는 면이 많지만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서 근데 우리가 어성경을 하면서 계시록을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게 계시록은 이해를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을 잘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를 한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절대 계시록은 계시록만으로 풀 수 없고 구약을 아는 사람은 계시록을 이해가 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수준 안에서 그래도 간단하게 계시록을 뭐 하루 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1시간 반 한다고 해서 계시록이 완성되진 않지만 제가 그래서 2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1주만 일단 계시록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신약을 끝내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계시록은 끝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계시다가 그 신약을 끝내서 지금 구약만 끝나면 나가실 분들이 계시는데 나가셔도 되고 또 하실 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계시다가 신약을 할 때쯤 되면 한 6, 7분밖에 안 남으실 것 같아요. 구약을 지금 하고 신약을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신약을 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사과 제목을 한번 외치고, 사과 우리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오가를 오늘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빨리 하는 것보다 그냥 중요한 것만 하고 간단한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성경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민수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셨는데 이제 제대로 듣고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면 민수기까지 오늘 끝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아홍수 사실이었나 지난 시간 63페이지 했고요. 64페이지 할 차례인데 자 지금 하고 있는 과 제목이 뭘까요? 자 4번입니다. 4번 사과 제목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네, 지금 지금 앞에까지는 선악과 창조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별로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렇지만 여러 경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콜레스테롤 같은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부터 이제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히스토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게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계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선민사상이 과연 옳은 사상인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족보용법 우리가 사과에서 족보용법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신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홍수와 빙하기를 대답한다. 자, 64페이지입니다. 자, 64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7장 11에서 12절 읽어보시면서 자, 노아가 600살 되던 해 그 달 11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 홍수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고요. 150일 동안 계속해서 창일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서 다시 물이 빠져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그 기품의 샘 창세기 7장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펴놓고 같이 조금 한 번씩 보거든요. 오늘 성경을 잠깐씩 시간이 나는 대로 7장 11절 뭐 다 아는 이야기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요. 이 7장 11절 12절이 금방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샘들과 땅속 깊은 곳이니까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도 포함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오늘 빙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 PPT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PPT 이게 사과. 자 이제 여기 할 차례인데요. 자 슬라이드 예 여기 볼게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했을 때 우리가 그 궁창이 하늘 궁창과 딱 아래 궁창으로 나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는 원래 수면 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라는 말씀 자체를 보면 수면 물로 땅이 덮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속에 공간을 내셔가지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했으니까 위에는 물이 덮여 있어서 인간들이 1000살까지 사실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밑에 물들도 가득한 생물로 가득하게 이런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터뜨립니다. 터뜨리는데 오늘 이어서 왜 터뜨릴 수밖에 없었나 자기가 만든 여러분 열심히 뜨개질 해가지고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든 이거는 그냥 뭐 고가 하나 나간 정도가 아니고 진짜 완벽해. 이건 팔면은 거의 뭐 죽는 게 값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여러분 확 뜯어버린다고 가위로 확 잘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이렇게 큰 기품의 샘을 터뜨려서 망칠 만큼 그 이유가 오늘 나오는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 화면에는 사람들 얼굴을 보이게 했는데 여러분 화면에는 기품의 샘이 터지면 PPT가 다 보이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나요? PPT가 보입니다. PPT만 보이고 저만 보이는 거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자 기품의 샘이 저기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자, 볼게요. 여기 이런 지도가 있는데요. 네, 기품의 샘이 터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린 정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도 이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죠? 맨 안에 그 마그마가 있고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이 멘틀이라는 또 지각의 어떤 부위가 있고 요 표면이 요 표면이 이제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는 곳이고 이 바닷속에도 이게 해령 깊은 곳이 있는데 자 지도를 보면 그림을 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 판이 이렇게 꽉 일어나면서 해양판이 땅 밑으로 쑥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쑥 꺼지면서 땅은 올라오게 되고 자, 이 대격변 운동이 일어나면서 융기와 침식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의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요. 이렇게 이제 2004년도에 인도양 지진이 일어났는데 역대급입니다. 9.1 2004년도에. 그래서 순식간에 24만 명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왼쪽을 보세요. 지금 동그란 그 지도 위에 보시면 지금 저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순식간에 24만 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조금만 해도 순식간에 사람이 사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지구 기품의 샘이 터질 때 초강력 지진과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우랑캉캉하고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 한 30차례 여진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고통스럽고 무섭고 지금의 대륙판이 이제 이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소리 들려요? 소리는 안 나와. 이게 바닷속에서 이제 화산이 터지고요. 이게 이제 위로, 물 위로, 이게 지각판이 벌어지고 팡 터지면서 이제 물도 이렇게, 뭐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요즘 워낙 영상이 뛰어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 지구가 사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산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산들이나 산맥이나 뭐 이런 단어들은 안 나오고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땅이 한 곳으로 모여 있다고 할 때 약간의 어떤 산지가 형성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모양하고는 또 다른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바다에 저장돼 있는 물로 지구 전체가 2.6km 정도로 덮을 수 있다고 이건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에 한번 볼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150일간의 물이 창일했는데 2월 17일 날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품의 선과 하늘의 창이 열리고 비가 멈추는 시점은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어서 합치면 150일이 되겠죠. 그럼 150일 동안 땅이 엄청난 그 꼭대기까지 젖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장마가 아우 지긋지긋해.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했을 때 장마가 우리가 며칠 옵니까? 한 20일, 30일 정도 이렇게 왔다고 치면은 아우 정말 진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게 땅 속에 물에 땅이 잠겨 있는 게 150일이었어요. 그러니 땅이 어느 찰흙같이 됐겠죠. 찰흙같이.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 물이 이제 땅에서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성경에서는 요 창세기 7장 저기 펴놓고 눈으로 좀 따라가시면은 창세기 7장에서 쭉 아까 11절에 40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면의 모든 것들이 다 한 다음에 8장 3절에 150일 후에 줄어들고요. 그래갖고 줄어드는데 땅이 물러가고 150일. 땅이 물러가고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갔어요. 그러면 단순한 바람을 불어서 땅이 물이 땅에서 물러갈 수가 있냐. 이때 한 번 더 지각이, 왜냐면 바다에 있는 땅이 벌어져 줘야 물이 안으로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도 어떤 지각의 어떤 또 변동이 한 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순서를 한번 봐주시고요.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갔고 점점 물러가서 이 물러가는 사건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암석권 대륙지각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그렇고요. 이렇게 땅이 벌어져 줘야 물이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한쪽으로. 자, 그래서 이때부터 중앙해령과 열곡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산맥들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산맥들이 지금 아까 찰흙같이 물렁물렁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지각이 쫙 벌려져 줘야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진이 일어났겠죠. 쫙 일어나면서 이제는 확 밀려갑니다. 쑥 밀려가면서 이렇게 이거는 인공 위에서 이렇게 지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밀려갔던 거죠. 이렇게 밀려가고 이 파란색은 물인데요. 지금 보세요. 이 습곡을 보면 이게 바로 증명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딱딱한 상태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깨집니다. 단층이 생기죠. 이렇게 딱딱한 거는. 그런데 지금 동시에 이게 각 나라마다 각 그 산맥마다 보시면 땅이 마치 찰흙이 이렇게 꾹 우리가 이렇게 쑥 눌러놓은 것처럼 물러가면서 이렇게 확 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증거고 이것을 이제 판구조론의 최고 학자인 이 사람이 아마 물러가면서도 그냥 속도로 천천히 물러간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차 운전하면 가속도가 붙잖아요. 처음에 시속 40, 43, 50, 60 하다가 어느 순간 싹 세게 달려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가속도를 받아서 이게 산맥, 이게 부드러운 땅이나 이런 쪽은 더 빨리 확 물러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땅바닥요. 이렇게 가속도로 그래서 지판들이 과거에 엄청나게 이거를 이제 아까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물러가서 며칠 만에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몇째 달, 몇째 달 초하루에 아까 그 보시면 PPT에 보시면은 날짜 이게 시간표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제가 PPT 복사해서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땅 온도가 이렇게 지금 점점 벌어지고 지금 땅이 벌어지면서 물이 요 안으로 다 들어갔겠죠.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산봉우리가 생기고 거기 이제 방주가 아라라산에 닿은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날개가 이렇게 긴 정말 그 시대에 보시면 이제 수명표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가장 오래 사셨던 분이 무드셀라인데 지금 모세는 123세인가? 그죠? 그쯤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홍수를 기점으로 했을 때, 자, 셈 정도 왔을 때는 600살, 자, 셀라, 이렇게 점점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런 식으로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구가 살기 힘든 조건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렇게 처음에 창조됐을 때, 그죠? 정말 A 뿔뿔 제가 소고기 이야기한 것처럼 한우 A 뿔뿔에 하나님이 뭐 정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런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사자도 풀을 먹었단 말이죠. 사자도 풀을 먹고 사람도 과일을 먹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지금도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가장 몸에 좋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땅이 약간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엉겅퀴를 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약간의 지구가 약간 이제 A 뿔이 하나 빠진 이제 A 뿔 등급 정도 이렇게 그대로 그때는 무두셀라가 900살 이상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렇게 빙하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그때 공룡이 과연 어떻게 해서 멸종이 됐느냐 그걸 우리가 매머드가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큰 코끼리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룡에 대표되는 그 화석인데요. 지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벌어진 사이로 용암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닷물이 예, 부글부글 끓겠죠. 자, 그러면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이게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이 이제 수증기가 밖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거는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요쪽 지방들도 보면은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물은 바닷속에 이게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것과 지금 아직도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지금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갔던 엄청난 이 화산재들이 태양을 대기를 막았어요. 그리고 위에 있던 수증기층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늘 궁창도 열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물은 따뜻하고 아까 같이 그런 빙하가 존재하려면은 여러분 극지방에 잠깐만 여기 볼게요. 우리 극지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이 알지만 적도지방 사람들 얼굴이 까만 이유는 태양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고 극지방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오기 때문에 태양이 그만큼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추워요. 우리도 지금 약간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면서 겨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운 거잖아요. 근데 지구가 여기 그 지금 줄쳐놓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매머드 화석, 공룡 화석 이런 것들이 아까 날개가 그 잠자리 60cm 막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살았다는 말이죠. 얘들이 뭐 어느 날 이렇게 막 실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던 애들이 순식간에 소화가 안 된 위장에 아까 그때도 말했지만 화석에 40가지 풀들이 막 그대로 소화도 되지 않은 채 죽었다든지 아기를 놓으면서 죽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얼음이 이렇게 차갑게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 시대가 어떻게 왔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이해가 다 되시겠죠? 이해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 끓으니까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올라오고 공기는 갑자기 이게 해가 가려지면서 꼼꼼했을 거예요. 태양이 비치지 않으니까 마치 극지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극지방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온 지구가 사실은 빙하기로 된 겁니다. 거의. 빙하기 수준인데 그래도 적도지방은 약간의 좀 따뜻했을 것이고 극지방은 정말 그야말로 완전한 빙하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랗게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극지방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지구가 정말로 따뜻했으니까요. 온실 효과로.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여러분 그 쌓인 정도가 뭐 엄청나게 여러분 그 얼음이 지금은 많이 녹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얼음이 엄청나게 쌓였을 때 우리 지구과학자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얼음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성경에도 보면은 그 빙하 시대를 한 성경의 창조과학자들은 한 100년에서 수백 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위에 에어로졸이 어느 한계가 다다르면은 얘들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태양이 비치겠죠. 그럼 태양이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비치겠죠. 그러면 눈이 녹겠죠. 그래서 적도지방과 우리 같이 중위도지방은 적절하게 이제 눈이 거의 다 녹아서 지금의 기온을 이제 유지하게 되고 극지방들은 계속해서 눈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석유와 석탄과 그때 쌓였던 모든 우리 지하 자원을 우리가 막 떼서 쓰면서 다시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룡들이 이때 몰사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노아 방주에 얘들을 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은 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주 크기가 좀 있으면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 새끼 매머드가 발굴됐을 때도 이 얘들이 극지방에서 많이 발견이 됐고요. 예, 이런 애들이 극지방에서 많이 러시아 그 추운 데서 이제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몇 규빗 나오는데요. 규빗은 요 손에서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보통 길이를 말하는데요. 한 45.6cm가 1규빗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규빗으로 쟀을 때 어느 정도 크기냐?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했을 때 이것을 똑같이 제작을 해서 축소 제작을 해서 만들었을 때 완전히 이게 물에 절대 뒤집어지지 않거나 구조하거나 이런 거에 너무나 실험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아마 선박 그런 데서 이게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일보긴 하지만. 그래서 축구장 우리가 그 월드컵 할 때 보시면은 그 정도 크기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넓이는 조금 더 좁지만 길이는 훨씬 더 긴 138m 정도 되고 높이 이렇게 돼서 공룡을 쌍이니까 그죠? 쌍 정도는 얘들은 한 쌍씩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쌍들이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얘들이 나가서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지구가 너무나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 아마 돼서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 이거는 뭐 적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빙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고 이때부터 창세기 9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2절. 여러분하고 잠깐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9장 2절.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4절. 자, 우리 차진숙 권사님 9장 2절, 3절, 4절 읽어주세요. 9장.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에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아멘. 아, 예. 계속 읽으면 좋은데 6절을 한번 볼게요. 피째 먹지 대신에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고 봐보세요. 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보시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생명을 피째 먹는 거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란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이때부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물고기하고 동물들이 땅에 기는 것들이 우리를 무서워할 거래요. 우리가 뱀 잡아 먹으려고 하고 막. 그래서 아마도 어떤 지구가 엄청난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할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지 않나. 이미 창세기 6장에 너희 생명은 120년이 될 거라고 예언하시면서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120년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노아는 아직 벌써 600이 넘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후대는 점점 해서 지금 120 이상 사시는 분들은 특종으로 나오겠죠. 특종. 거의 없어요. 130, 140 보셨나요?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자랑스럽게 좀 얘기 안 믿는 분들한테 해주시고 이때부터 여러분 채소가 아닌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의 수명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태양 이런 환경과 그래서 빙하 시대에 오히려 한 100년에서 수백 년 정도가 빙하가 유지될 때 얼마나 살기가 혹독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노아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뜨거웠겠죠. 바닷물이 막. 아직도 바다는 뜨겁고 땅은 부글부글 연기가 여기저기서 화산 활동이라는 게 한 번 멈추지 않고 이렇게 보면 지금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세인트 헬렌산 저번에도 1980년도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조금씩 그 대륙이 이렇게 벌어졌던 곳에는 지금 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 수명을 많이 줄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볼게. 그래서 3번. 왜 도대체 홍수가 일어났을까? 이래서 이제 수명이 줄어들고 고기를 우리가 또 먹게 됐다는 사실도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재밌으니까 우리가 찾아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요거 책이 여러 가지라 워크북은 64페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 1번 한번 볼게요. 가인.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네, 섞였기 네, 섞였기 때문이래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인데 노아 홍수 일어나기 이전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기서 참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최영미 권사님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땅을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지금
우리의 수명도 결정이 되고요. 제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땅이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땅에 묻힌 사람들의 그 기름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고 했는데 참 비극적이죠. 여러분들 차에도 다 사람들의 기름이 담겨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한가요? 아, 진짜 그 석유가 두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동물이 죽은 기름하고 사람이 죽은 기름이 있는데 가장 고급 기름, 그 이란, 이라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 있는 기름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기름이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극지방에서 나오는 기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고급 기름을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문명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보다 더 많았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인류가 번창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딸들이. 예. 자, 그러면은 이 딸들은 누구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족보 공부를 했어요. 족보 공부.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만 놓은 게 아니라 많은 자식들을 낳는데 그 중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사실은 드렸어요. 흉내를 냈겠죠. 흉내를 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그것을 화가 난 가인이 사실 그 교회 안에도 보면은 오히려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칭찬받는 거에 대해서 더 열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인이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였는데 그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면서 아벨 다음에 우리가 누구 계열이라고요? 셋 계열. 예, 셋 계열. 하나님이 셋을 주셨대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가인 계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족보를 저번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계속 선악과를 기억하고 내가 그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 때문에 죽었던 그 어린 그 동물의 그 피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고 인정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이 라멕은 더 막 70배나 벌을 받을 거야 하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무력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힘이 세고 철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갖고 아내로 삼아버리면서 하나님이 3절에 내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 스타일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노아 홍수가 온 이유는 가인 계열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인 계열이 아니고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조건 멸망하시진 않았어요. 노아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심판하시지만 구원을 하셔요. 여기서 엄청나게 노아 홍수 사건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멸망도 우리 때문에 했어요. 예배자 때문에.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다 하는 게 다 악했대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생각을 다 저 머리에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정신 없을 때 보면 하나님 머릿속에 싹 지워버릴 때가 가끔 있잖아요. 막 화가 날 때 막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은 하지만 막 온갖 악한 생각들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한 게 다 악했대. 그러면서 막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아내를 취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했고 거기서 아름답게 자기 형상을 닮은 이런 인간들이 나기를 바랬는데 엉망진창된 거예요. 타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오래 살게 해둘 필요가 없겠어. 120년만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4번 볼게요. 4번.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네피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섞이면서 거인이 나오게 됩니다. 거인. 유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학설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안악 자손들.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인데 우리가 그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이렇게 블레셋의 그 종족들을 죽일 때 그 네피림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섞이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 이게 나중에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 8강, 9강에 보면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로보암과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때 아합 왕은 완전히 그냥 섞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바알과 아세라 그 여신을 완전히 남겨두고 나머지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 다 죽여버리잖아. 그죠? 그렇게 악해집니다. 그렇게 섞이면서 완전 짬뽕이 되게 나와요, 괴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괴물이 이 땅에 내 형상을 닮은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내 피림이.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 살겠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고 천년만년 살게 해주고 싶었고 범죄를 했더라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지키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시지만 악한 것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네피림이 이들이 와가지고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용사들이래, 용사. 뭐예요? 왕들이라는 거예요. 칼 들고 완전히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왜? 자기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거든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드디어 보기에 참 힘이 좋았던 인간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쓸어버리고 내 창조한 것을 쓸어버리고 공중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성경에서 또 엄청 중요한 사상이 나오는데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밤에 잠 안 자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또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섞였지만 그래서 창세기 5장 볼게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켜야 될 셋 공동체 존재의 사명이 아까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지켜나가지 못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이유에서건 쓸어버리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으신 거죠. 그래서 공동체 존재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켜나가는 거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 목적대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홍수 그 이후에 또 두 계열이 나타납니다. 아까 셋 계열하고 앞에 그 계열이 나왔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나왔었고요.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갑니다. 노아 족보와 이제 4번 볼게요. 여러분 워크북에 노아 족보와 부록 2, 3 연결해서 보기 했는데 여러분 어성경 가지고 있는 책에 이 어성경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 책에 보면은 367페이지에 이게 야벳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세 가족이 3명만 낳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3명만 낳은 거 아니지만 셈, 함, 야벳은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을 데리고 배를 탔고 이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 여기 이제 2장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요. 이게
역사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족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탈리아, 뭐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뭐 이런 종족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노아 족보가 결국 누구를 찾아내고 싶었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창세기 10장 8절 한번 볼게요. 자, 자, 이제 홍수가 나고 물러가고 지금 이제 아라라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종족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인데 여기서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족보용법에서 셈, 함, 야벳이 순서대로 장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야벳부터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야벳 이야기하고 또 함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셈을 이야기하는 거는 셈이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10장 8절 볼게요. 10장 8절에 이게 함의 족보거든요. 이제 야벳 지나왔고 6절에 함인데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그 김경욱 집사님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한번 밑에까지요. 9절까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네네.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번역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족보는 니므롯입니다. 왜냐하면 니므롯 여기서 쭉 내려가서 더 이상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아들이 나오고 어쨌든 니므롯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니므롯 때에 그 니므롯으로 가가지고 셈으로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제 셈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니므롯은 어떤 세상의 용사냐면 가인 계열인데 가인 계열 중에 함이 이제 가인 계열 여기서 나가게 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래요. 첫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인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라고 했을 때 이 앞에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감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그 원문에 보면은 앞에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냥꾼인데 하나님 완전히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향과 질들과 전혀 반대되는 용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을 뭐 이렇게 무서우니까 다 이 사람 밑으로 벌벌 떨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엄청난 용감한 사냥꾼이 됩니다. 자, 그럼 노아 족보가 찾아내고 싶은 주인공의 첫 번째 사람은 니므롯입니다. 네, 갈로 안에 니므롯. 자, 니므롯 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21절에 셈이 나오고 셈 때 벨렉에서 또 수독을 합니다. 벨렉은 뜻을 하면은 나누다. 예, 나눔이라는 뜻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벨렉 때 뭐가 나뉘었나 봐요. 그러면서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예, 니므롯의 나라 바벨로 이게 여기 보면 쭉 읽어볼게요. 땅이 언어가 하나인데 건축하자. 이러면서 벨렉 때 이 땅이 나뉘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리고 쭉 넘어갔을 때 셈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셈의 족보 끝에 아브라함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계열이 또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 찾아낼 주인공은 아브라함. 예, 창세기 11장 26절 아브라함. 자, 그래서 니므롯 계열과 셈 계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 함에 있는 니므롯과 셈 계열의 아브라함. 이렇게 두 족속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에서는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나라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는 세상 나라겠죠. 세상 나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 족보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공유를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 적기가 좋아서 공유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홍수가 왜 일어났나 했고요.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요 지도 한번 볼게요. 아까 족보 다음에 그 어성경 부록 3번이 이거예요. 부록 3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함 족속은 이쪽 방향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고 셈은 오히려 아시아 방향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기 시작했고 여기 야벳
야벳 족속은 이렇게 유럽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져나간 거는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자, 이 니무롯은 여기 보시면은 이 색깔이 한 쪽이에요. 얘들만 여기에 속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엄청나게 지금 이라크가 지금도 역사에 아주 화근이 되는 곳인데, 여기에 니무롯이 있다는 걸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두 주인공을 찾아냈습니다. 니무롯과 아브라함을 찾아냈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니무롯,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자. 니무롯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왕이 되고 싶은 자였고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나라를 이제 세우고 건설하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제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땅을 흔들어도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민을. 그래서 그 나라가 생긴 게 바벨입니다. 바벨. 그리고 계시록에도 바벨이 나와요. 계시록까지. 이 바벨 제국이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12장 1절 3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두 나라가 이제 국가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예.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뒤에 보면 66페이지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두 모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건데 지금 세상 나라는 요 모양 그렇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니무롯이 왕이 된 그들이 어디서? 시날 땅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티그리스 약간 위쪽 그러니까 강유역에 시날 땅이라는 정말 옥토에 뭐 하자?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인 거죠. 그럼 국민이 된 거죠. 그래서 주권, 영토, 국민이 나라가 시작되고요. 하나님도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 9절 1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으시고 읽고 막 보시죠.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예, 한번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외우면 좋은데 저도 이상하게 안 외워지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예, 그래서 사실은 선민사상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자기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창조주로 인정하는 모든 백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때부터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역사가 이제 일반 역사가 끝나는 지점이 11장이고 12장부터는 우리의 성경,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이지만 어찌 보면 11장과 12장은 완전히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가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이 그랜드 캐년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나라가 11장까지 1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두 가지가 마치 하나님이 보란 듯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세상 나라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보면 11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있는데 큰 격변,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 보면은 이제 11장이 한눈에 확 보이는 지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상나라, 여기는 제국주의. 앞으로 이 세상나라는 칼로, 무기로, 피로, 사람의 피를 흘렸어. 내가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흘려서 엄청나게 내가 왕이 되는 나라.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하겠어. 이러면서 제국주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계 인류 일반 역사가 이때 12장이고 12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히브리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샘플을,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샘플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라를 시작하셔야만 또 시작하시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이 출애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국민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국민. 그래서 하나님도 나라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국민을 만드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이냐면 여기 우르가 요쪽 어디 지금 요 빨간 동그라미 제가 요거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어쨌든 여기 엘람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근처가 우르예요. 우르. 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시날 땅 요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도 문화유적지가 바벨탑이라는 게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을 저도 많이는 못 해봤지만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탑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지구라트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우르인데 엄청나게 옛날에 가장 왕성했던 곳이고요. 지금 보기에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신전이, 그러니까 이게 신전이거든요. 이 탑을 엄청나게 둥글게 쌓은 것도 있고 네모나게 쌓은 것도 있는데 이게 하늘에 닿을 만큼 계속해서 탑을 쌓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곳곳에 이런 터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법전이 이미 만들어졌고, 예, 이미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활자판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나눴고, 심지어는 이렇게 주사위 놀이. 이때 당시 지금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이 아니고 몇천 년 전이죠. 4000? 예, 그렇게 그 전에부터 이 사용됐던 놀이기구가 있었고요. 요런 장신구들을 만들었고, 요런 역사적으로 요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답니다. 예, 요렇게.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는요, 달신을 섬겼대요, 달신. 그래서 태양신과 달신을 막 섬기는 곳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달과 별을 만드는 장식장이었어요. 그 조각장.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떠나면은 이때는 거의 죽음이었어요. 왜냐면 칼과 무력으로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시대에 자기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무서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르가 이쪽이고요. 여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제 식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삭을 낳게 하시고요. 자, 쭉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 한번 볼게요. 67페이지. 67페이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도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라고. 거기다 그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려고. 처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 형상, 내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이렇게 그런 나를 닮은 예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모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뭐예요? 내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건립은 여기 1에서 3장 사이에 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이거를 망각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해야 될 권리. 내가 받은 복을 돌려주는 거. 내가 받은 복을 모든 민족,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67페이지 밑에 볼게요. 12장에서 50장까지 읽어야 될 우리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네.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네, 잠깐만요. 이렇게 지도를 잠깐 넘기고 네, 공유를 좀 풀게요. 한번 여기 노트 필기 얼른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여러분 이미 읽으셨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또 누가 들어가고 누가 구원을 받게 되고 누가 영생을 얻는가? 예.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결론은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게 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여기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1번은 아브라함. 그래서 적는 게 나옵니다. 적는 게 나오는데요. 벌써 9시네요. 우리가 8시 시작했는데 벌써 9시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 제가 적어 드릴게요. PPT가 없어요. 이 부분이. 2번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2번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21장에서 26장. 지금 창세기를 약간 훑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대변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돼요. 그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책에 안 적혀 있죠? 이삭. 자, 이삭에는 경수가 끊어진 사람. 경수가 끊어진 사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둘 다 어때요? 성령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생명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자연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경수가 끊어진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둘 다 독생자입니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하나밖에 안 주셨을까? 아니 뭐 네 민족이 그 모래알같이 많겠다고 하면서 한 명만 주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입니다. 이삭이.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칩니다. 이 이삭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이신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는 순양 제물을 대신 순양 제물, 아까 그 양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하시면서 양을 대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순양 제물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게 이제 대속물로 주겠다고 한 그 표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의 대표가 되십니다. 바로 그 사건을 볼 때 이삭을 네가 나에게 바치려고 했어? 정말 너는 나를 정말 믿는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 대신 내가 순양을 줄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거야.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의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의 예표. 왜 이렇게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오냐? 그 수많은 제사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단번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삭은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아들이 살아나.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들이 살아나.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이렇게
1, 2번은 신약의 우리가 볼 땐 사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3번 야곱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야곱 이야기는 좀 더 펼쳐져서 사기꾼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사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인가?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이 어찌 보면 장자권을 엄청나게 갈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은 신약의 서신서의 내용이다. 그냥 이건 간단하게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냥 좀 넘어갈게요. 로마서 9장, 11장, 12장 뭐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구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뭐 그런 내용인데 그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한 과를 다 할 수가 없고 5과는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간단하게 훑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5과로 75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75페이지 오늘의 포인트가 75페이지 펴셨죠? 네. 네. 자, 75페이지에 보면은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알기, 그 다음에 경혈이라는 게 나와요. 경혈. 우리가 저기 보면 혈이 있잖아요. 혈, 피부에도 돌아다니는 이렇게 혈이 있듯이 출애굽기에도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세 가지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민수기도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하고 세제점을 깨닫는데, 이 스카치 테이프를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어성경할 때 다 읽었거든요. 근데 꼭 읽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참 요약을 잘 해놨지만 여러분이 꼭 읽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꼭 읽어주세요. 그 다음 76페이지 넘어가서 스카치 테이프를 우리가 못 읽었어요. 그래서 30분 안에 이 이야기를 다 지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도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도 그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7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공부가 나옵니다. 경혈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경혈은 어디에 장면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적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면서 빨리 손은 출애굽기를 찾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안 읽으신 이제 출애굽기는 거의 다 이제 읽어 가시는 것 같아요. 다 읽으셨지만 몇 분이 안 읽으셨는데 출애굽기도 좀 빨리 읽어주시고 3장 14절을 손으로 짚어서 자 3장 14절 한번 우리 정정학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아멘. 여기가 경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밝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방가로 1번에 보면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 그는 왜 쫓겨났는가? 시대적 상황 추적하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항상 머릿속에 나는 지금 이집트 사람이야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아들이 태어날 때 원수죠, 원수. 근데 자기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지금 엄청나게 헷갈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데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가만히 놔두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막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막 이런 헷갈려 죽겠어요. 너무 힘든데 지금 이제 우리가 PPT를 한번 볼게요. 구약.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요거 잠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게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아니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 족보를 한번 보세요. 물론 이거는 이집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가장 아까 니므롯 나라, 바벨 나라, 그 나라, 세상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부흥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거기에서 왕이니까 엄청난 권력이죠. 그 투투모세가
이 본처, 아모스와 후처가 있었는데 이 본처에서 난 딸이 하셉수트예요. 목욕하던 여자. 근데 아들을 못 낳나 봐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때 아들을 못 낳는 거 엄청납니다. 이 이집트는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왕과 제사장 권력을 이렇게 나누게 하기도 했지만 이 나라는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남자들이.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해서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셉수트라는 딸이 엄청나게 대단했던 여자라고 합니다. 문화유적지를 나중에 뒤에 있는데요. 보여줄 시간은 없지만 이 하셉수트에 대한 유적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여자였죠. 근데 자기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어떻게든 권력을 받은 거죠. 이 하셉수트 여자가. 권력을 받았고 이 후처니까 권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투투모스 2세랑 에라 모르겠다 결혼해서 아이라도 낳아야 되겠다 하고 딸을 놓은 거죠. 아들을 못 놓고. 근데 이 모세가 마침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완전히 얘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모세는 완전히 이제 하셉수트 이 여자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날개 잃은 새가 돼버리고 이 사람이 낳은 딸과 이 후처가 낳은 이 아들 이 결혼해서 아멘호텝 2세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의 장자인데 모세하고 투투모스 3세가 나중에 너 우리 이집트 사람을 보내라 할 때 사람들이 이걸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가 투투모세 3세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하셉수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잔지 이렇게 이 여자가 했던 이런 모양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런 것들이 이 시대 때 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모세는 이집트 왕권의 직속 후계자였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왕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뭐 신에 대한 것도. 그래서 후계자가 될 뻔했는데 40세 때 망명을 하게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때 이제 봐보세요. 창세기 이야기가 끝날 때 요셉과 함께 많은 70인의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들어오면서 입애굽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번성해가지고 너무 인구가 많아져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잠식해버릴까봐 노예로 삼아버리는 사건이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서 시작이 돼요. 그때 자, 이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이 생겼고 아까 모세가 살인을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도망을 나오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내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게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아까 금방 읽으신 구절에서.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누구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잠깐만요. 공유 잠깐 중지하고 책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떨기나무 신경험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은 하나님 신이에요. 신. 떨기나무가 타는데 불이 있어요. 근데 타지를 않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찾아갔을 때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궁금했던 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거기에 보면은 나는 누구라고요? I am who I am. 아까 거기 나오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만은 히브리어에는 현재형이 없다고 해요. 미래 완료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난데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으면 다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드러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결국은 내가 앞으로 드러낼 역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낼 것.
될 나다. 이 말을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가 뭐예요? 역사 속에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 출애굽기 자,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여기 시내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은 다 이제 애굽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는 별거 없습니다. 짠짠짠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손으로 제가 잠깐만 이제 보여드리면은 자, 출애굽기. 자, 여기서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짠짠짠 이 세 개예요. 봐보세요. 여기 화살표 보세요. 이집트에 있다가 도망을 나와죠. 시내산으로. 여기 미디안 그런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신경험을 하고 모세가 백성을 데리러 들어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자였는데 죽이려고 하겠죠. 당연히 어떤 이유를 대서든 정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되니까 두투모스 3세가 왕이 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죠. 그러다가 다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게 이게 출애굽 끝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주로 된 내용은 첫 번째 뭡니까? 언약, 성막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손을 이거 공유를 하고 저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여기가 애굽이에요. 위가 애굽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짠! 시내산으로 한번 갔죠? 자,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창세기 끝에가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자, 애굽에서 도망가요. 시내산으로 짠! 데리러 갑니다. 짠!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짠! 이게 출애굽 끝이에요. 자, 짠짠짠 하면 출애굽 끝납니다. 시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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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내용 없어요. 그래서 언약, 성막, 법 이것을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도 속에서 출애굽 여정 보기 아까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도에서 여러분이 활동 간단하게 그리실 수 있겠죠. 성경 보시면은 요 그림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짠짠짠 오른쪽에다가 1 언약, 2 법, 3 성막 요것만 간단하게 여러분 워크북 그 77페이지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연결해서 이 레위기는 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법이. 근데 보면은 레위기 내용 속에 보면 이상한 그 성적인 막 그런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엄마를 범하지 말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들어갈 땅은 지금 요 모양 요 꼬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레위기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어요. 레위기가. 얼마나 썩었으면 그 사람들이 특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온갖 병들이 전염병이 돌고 유전병이 돌았겠습니까? 그래서 언약, 법, 성막 어떻게 지어라 몇 규빗 나오면서 여러분 시험이 좀 많이 드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자기 백성은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오늘 지도를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요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요. 자, 이 집 출애굽 할 때요. 보시면 이렇게 데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렇게 옵니다. 람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홍해를 요만큼 건넌 거예요. 요만큼 건너고 여기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정도가 얼마 걸렸냐면 아까 2개월 걸렸어요. 2개월 걸리고요. 출애굽기 내용은 11개월 5일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 총 13개월의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13개월의 내용이고 바로 민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35페이지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79페이지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도 우리가 78페이지에 이 초록색 박스가 있는데 요거를 못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도 경혈이 있대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세 지역이 여러분이 그 지도에 한번 그려보시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워낙 중요한 거 시내산.
네. 쭉 튀어나와가지고 삼각주 같이 생긴 데가 시내산이고, 두 번째 중요한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 아유, 정말 여기만 아니었으면, 그죠? 내가 정탐꾼이었으면 내가 그냥, 우리가 그냥 가자 이랬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정탐꾼이 아니어가지고, 38년을, 거의 40년을 빙빙 돌게 만들었던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군데 꼭 그려 놓으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지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지점을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시고요. 두 번째 그 가데스 바네아 밑에다가는 바란 광야라고 써주세요. 바란 광야. 예, 바란 광야 거기 써있죠. 2번에. 이 꼭 써주세요. 바란 광야 있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여기가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삥삥 도는 지역이에요. 삥삥 도는 지역. 근데 여기 참 살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시지는 않으시고요.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 지도에다가 간단하게 이스라엘 지경을 위에서 그건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압 평지에다가는 오른쪽에 이렇게 좀 그려주실래요? 지도가 오늘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이 나오죠. 이 민족들이 길을 막아요.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강을 건너갈 거거든요. 이 강을 건너갈 때 이 파란 줄기가 요단강인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못 가게 얘들이 자꾸만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민족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갔다. 자, 그러면 세 지점을 한번 연구하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다시 공유를 좀 중지하고 한번 책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세 지점을 시내산. 거기다가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가로 첫 번째 민수기 1장.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출애굽기는 아까 짠짠짠 하고 이 세 가지가 언약, 법, 성막.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레위기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2절까지가 이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실 때 민수기 10장 12절 표시해 놓으시면 참 좋겠죠. 민수기 10장 12절까지가 시내산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이 6월절을 이제 하고요. 드디어 시내산이 이동을 2개월 했고 시내산에서 아까 11개월 보름을 했으니까 지금 13개월이 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다 할 때 민수기 10장 한번 펴볼게요. 여기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박신지 민수기 10장 11절. 10장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네, 아멘. 그러면 둘째 해니까 지금 거의 2년, 둘째 달이니까 아까 13개월 정도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년째 되는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니까 10장, 여러분들이 11절, 12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가게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이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성경 오늘은 은혜 받는 것보다는 좀 지도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는 몇 년을 거주합니까? 38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1세대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탐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파가 있고 유재석 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명은 밥파가 있어요. 밥파. 그래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니까 또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뚜기파들은 다 죽고 밥파들은 살았어요. 예, 여러분이 평소에도 언어를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메뚜기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은 광야 40년에 이 삶을 해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이 38년의 삶을 그냥 지내면서 먹다가
계속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렇지만 먹다가 죽은 인생. 그냥 먹다가 죽은 인생. 성경에 보면요. 이게 38년인데 엄청 길 것 같죠?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장 13절. 여기 8장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38년인데 8장밖에 분량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먹다가 죽은 인생. 좀 적어 놓을까요? 여기 보면은 먹다가 죽은 인생에 보면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장 13절까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나쁜 환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식물이 많이 자라고 그런 메마른 사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밖에 기록이 안 돼 있다. 4번이 돼 있네, 그죠? 활동.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거를 좀 끝내고 싶었는데, 자, 지도를 한 번만 볼게요. 잠깐만. 오른쪽 나라를 써야 되는데, 나라는 이 지도에 나오니까 제 입을 한번 봐줄게요. 여기에 오른쪽에 이제 지도를 그릴 건데, 맨 밑에 있던 나라가 뭐였냐면은, 일단 에돔입니다. 우리가 사해 있죠, 사해. 사해보다 좀 많이 밑에 있어요. 많이, 지금 요단강 있으면 밑에가 사해고, 위에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이게 요단강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좁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되게 좁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대요. 지금은. 근데 요 밑에 사해 밑에 여기 오른쪽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족속이에요. 나중에 신약 성경 우리가 배울 때는 지배 구조가 이스라엘을 에돔이 지배하고 이 에돔이 로마가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에돔의 헤롯 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아부를 잘해가지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에돔을 통해서 우리 여기를 지배하니까 안 그래도 피 빨아먹는 게 하나도 힘든데 둘이가 피를 빨아먹는 예수님은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시대에 태어나셨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태어나니까 두 민족이 피를 빨고 있어. 이 에돔은 밑에 오른쪽 있습니다. 자, 입을 보세요. 에돔 했죠, 돔. 돔하고 오 있는 상태에서 모압. 그러니까 에돔 위에가 모압입니다. 에돔, 모압 했죠. 했으니까 암몬. 그 다음에 받침 없는 아모리.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돔. 따라하세요. 시작.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예, 이렇게.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암몬. 네. 그렇게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도가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PPT가 몇 번인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한번 지도를 그려보세요. 얼른 지도를 그려보시고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이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너무 순식간에 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쉬울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에돔, 오에서 모가 됐죠. 모압, 압에서 비읍을 미음만 바꾸면 암몬, 그 다음에 아모리. 위에는 다 아 글자로 이렇게 덮어 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민수기 20장. 지도 그리시고 민수기 20장 펴볼게요. 드디어 38년에 아마 그 앞에 1세대가 다 죽었나 봐요. 그래서 갈렙하고 요수아만 살고 모세하고 아론은 이제 그 산 위에서 아마 죽게 되고 그 사람들도 반석을 이렇게 다 괜찮은데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은 물이 안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데 그때는 모세가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반석을 이렇게 명하든지 하나님한테 묻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반석을 팍 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단 민수기 20장 한번 볼게요. 14절. 민수기 20장 14절. 네. 우리 박희자 집사님.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장 14절. 맞네. 이동하는 순간. 모세가 네네. 읽어주세요. 박희자 집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하셨네. 제가 이게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또 해지. 네, 다시 할게요. 네. 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아멘.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는데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여기서부터가 이제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내거든요.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드디어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순간이 20장 14절부터 이제 사신을 보내고요. 22절에 드디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동이다 이렇게 14절이나 여기 이동 이렇게 써놔주시면 좋겠어요. 20장 14절에서 21절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킹스 로드라 해가지고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왜냐면 길이 아마 움직이기에 평탄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는 산맥이 있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는 산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 길을 따라 쭉 가는 게 실크로드가 있거든요. 원래 지도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킹스웨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도를 그렸고 모압 동편에 이제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 있어요.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저주를 하게 만드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죠. 역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그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제 세 번째 지점이 아까 요단 평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실크로드거든요. 실크로드 요 정도 여러분 아시고요. 이렇게 실크로드가 형성이 돼 있다. 네, 근데 아까 여기 조그만 빨간 네모가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로드였고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고 이렇게 세 번째 중요 지점에서 이제 아론은 죽고 모세도 죽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뺑뺑 돌다가 이렇게 민수기가 펼쳐지고 신명기 설교를 하고 모세는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 지파가 우리가 너무 애들이 많았나 봐. 여기는 유난히 아이들이 많았든지 지쳤든지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너무 땅도 좋아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외우실 때는 르감무라고 외워주실래요? 르감무. 문하세 반지파는요 오른쪽에도 반이 있고 왼쪽으로 건너가서 또 반이 있어요. 그래서 문하세 반이라는 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르감무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 사람들은 남자 장정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남자 장정들은 요단강으로 같이 건너가고 나머지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여기에 이때부터 땅을 벌써 차지하게 되는 게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는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무리는 우리 같이 읽고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정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아까 족보도 그렇고요. 우리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될 자,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나를 보여줄 자, 창조자.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마무리 82페이지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우리 박태현 이게 마디마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쭉쭉 읽힐 거니까 정신 차리시고 정달수 권사님도 스피커 푸시고요.
자, 박태연이가 한 단락을 읽겠습니다. 82페이지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이십니다.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에 도전하는 힘 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 흘러가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도 나라 하나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네, 우리 윤정혜 집사님 다음 세 줄.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못 읽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복이다. 그 복을 저 모든 열방 나라들에게도 전파하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다. 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금방 윤정혜 집사님이 읽은 단락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내용이거든요. 네, 그 다음 우리 정달숙 권사님이 좀 긴데 한 단락을 좀 읽어주세요. 출애굽에서 레위기 이야기가 정달숙 권사님 마이크. 네, 아브라함부터 읽어주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한 하나님 나라가 야곱의 12아들로 골격이 구성되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출애굽기에 와보니 그들이 번성해서 250만 명 가량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인데 백성들이 노예라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다 하십니다.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형 국가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입법하신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레위기 이야기고요. 우리 심재원 집사님이 그 다음 민수기 이야기 한 단락 읽어주세요. 심재원 집사님 마이크 풀어주시고 터치하시고 왼쪽에 마이크 모양. 이제 시내산에서 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국민도 있고 법도 있으니 그 다음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하고 작전 짜고 싸워야 얻어지는 땅입니다. 세상 나라는 정복해야 얻어집니다. 수고해야 얻어지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민수기 이야기였고요. 우리 홍현순 집사님 그 다음 읽어주세요. 밑에까지가 민수기. 홍현순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민수기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셨습니다. 정복하지 않겠다는 그냥 먹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느라 기네스 바데야에서 38년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그 후 광야 2세대가 자라서 새로운 대중이 되었을 때 노종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요르단 동평을 전령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이야기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박희재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비록 요단 서편 가나안은 못 들어가도 요단 동편은 우리 땅이다 하는 성취감을 안고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모세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 노종의 마지막 걱정은 과연 얘들이 잘 해낼까?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잘 해낼까요?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이게 이제 여기 신명기 걔들이 이 세대가 잘해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다음 2세대를 잘 길러내야 되고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설교 3편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여수아까지 이제 읽어 오셨으니까 우리가 장출 민수 이렇게 넘어갔어요. 신명기는 안 읽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성경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홍수를 꼭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한 거 도미노 같은 거 쌓았다가 와르르 무너질 때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홍수를 이렇게 막 파산을 터뜨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섞여서 네피림이라는 정말 괴물이 나와버린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이거는 요즘의 교회 모습 속에서 사실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좀 안 하고 싶지만 좀 괴물적인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어떤 분은 전도를 했을 때 차라리 전도를 안 하는 게 더 전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삶으로 영광 해내면서 전도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전도지 주고 이게 전도가 다가 아니라 사실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오늘도 설교를 하셨지만 내 삶이 영광이 되면 이렇게 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이 비춰지면 내 몸에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왕이면 더 깎지 마시고 그냥 9,000원이면 10,000원 주시고 어떤 저 사람이 뭔가 향기가 나는 좀 더 화낼 짜증낼 상황인데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할 때 그게 두세 번 반복이 되면 우연히 평안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게 탁 맡겨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싸구려 그게 되면서 저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절대 교회를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네 그러면 이거는 잡종이에요. 네피림.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가 정말 이상한 그냥 사람의 딸들 정도는 괜찮은데 네피림까지 나와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책 계열 때문에 오히려 홍수가 왔다는 사실을 저도 너무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심판하시고 남기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까지 사실 민수기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우리를 그 복음 전파하는 그 백성 만들기. 우리 백성 만들기.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땅 만들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백성이 우리 교회가 되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또 마지막이 오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흔드는 중심부에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 예배자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모습과 섞일 때 하나님께서 되게 분노하시고 그런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이제 기도하고 잠시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1분만 우리 배운 말씀 있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아버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내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과와 오가를 하나님 오늘 빠른 시간 안에 또 마쳤는데 오늘 하나님 노아 홍수 사건이 참으로 역사적으로 또 지구과학적으로도 엄청난 대격변이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였을 때 정말 네피림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존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정말 세상과 아주 흉한 모습으로 섞여서 아버지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천국도 가겠다는 그런 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에 내는
비춰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며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만해서 네, 잘 지내시고요.